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또 많은 책들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부터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 있는 자,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움직이는 곧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게 말하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사명을 깨달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또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복음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속의 역사는 사단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정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우상에 빠진 가문과 우상에 빠진 후대와 우상에 빠진 세상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존재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현장 속에서 바라보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승리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재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건져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사고 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을 많은 것들을 거래했고 또 많은 나라의 점쟁이들과 우상 문화들이 가득했던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리고 많은 점쟁이들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벗어나 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세상은 우상으로 붙잡고 나무와 짐승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공이나 또한 권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24시 집착하게 만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공부가 또 미래가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핸드폰이 또 게임이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뺏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대신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병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 자신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바로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출애굽하도록 모세를 부르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복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 오고 우상을 섬기면 재앙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 광야를 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은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에 생명 전달할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주이신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3, 4대에 걸쳐서 저주와 재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자녀된 나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가문, 어둠 속에 있는 후대들, 어둠 속에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 일을 하는 증인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대표적인 축복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을 가진 증인이요, 이 일을 성취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항상 삶이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은 우상 숭배하는 본인, 먼저 본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게 잡히면 그 사람이 겉의 모습이 지저분하고 또 씻지도 않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게 만들어서 더러운 환경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 없는 비정상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보면, 저는 자주 보는데 터미널에 가면 혼자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구두를 회수해서 가져다 주고 또 그거 또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 항상 보면 꾀죄죄한 모습으로 항상 또 혼자 막 욕도 하시고 혼잣말 하면서 항상 막 더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은 좀 더러운 행색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한 분은 혼자 또 막 얘기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근데 행색을 보면 어디서 플랜카드 이것을 몸에 둘둘둘둘 감아서 옷처럼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이처럼 이 더러운 영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더러운 씻지도 않고 또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사는 이러한 괴로움에 붙잡히도록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에 들린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괴력이 나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도 만들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이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상한 행동과 괴력을 통해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해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서 다치거나 심하면 죽게까지 만드는, 사단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귀신에 빠진 그
본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영향을 주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점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그 점하는 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행동이나 또 이상한 말들, 그리고 이상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서 여호와의 증인인 친구를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은 자꾸 부대에 오셔서 정상적으로 군대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인 이 친구와 어머니가 매주 와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군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남은 생활을 이제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면 이 손으로 문을 막 부셔가지고 손이 탱탱 붓고 피도 터지고, 또 아버지는 속상하니까 술 먹고, 다 남자들 다 군대 생활하는데 너는 뭐가 모질라서 그러냐, 신세 한탄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화가 나서 나가기도 하고, 감정이 추스리지도 못하고, 또 그저 웃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웃는 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며 웃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동생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해서 몇 번 만나는데, 웃지 않고 싶은데도 계속 웃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계속 쳐다보고, 이 어떻게 교회 데려갈 수도 없으니까 이 부모님이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서 약으로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까지, 힘들게 계속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시달리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왔는데, 그 남은 가족은 아직도 그렇게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 어머니는 지금 청소년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결국은 남은 가족이나 또 본인에게 사단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시달리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의학과 기술과 지식이 많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명자들이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갈수록 비참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생명 없는 교인은 감사할 수가 없고 또 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마음에 늘 불평, 불만, 짜증,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또 쉬기를 구한다. 그 말씀은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나태하게 드리도록 만들어서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또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렇게 결국은 사람 때문에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종교 생활과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든 종교 생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영과 육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은 모습.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도록 종교를 통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음을 비워라. 정신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려라. 정신 통일을 하고 기를 모으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도 좋고 또 듣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접신 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름답고 뭔가 또 진지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죄의 주인인 사단을 위한 어리석은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상 숭배의 그 결과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마음을 비우고 또 소재하고 수리하는 정신통일과 접신운동을 통해 더욱 악한 악령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언이나 신기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영혼들을 속이게 만드는 사단의 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 충만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조종당하다가 시달리며 영원한 멸망이라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명상운동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쉽게 버려질 수도 없지만 또 버려진다고 해도 신분과 배경이 사단이고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인, 물질, 성공에 잡혀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올무와 틀에 잡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중독자가 6번이나 자기 피를 완전히 교체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완전히 치료됐다 해서 퇴원을 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는데 다시 원상태로 마약 중독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노력으로 나의 어떤 노력과 의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붙잡혀서 시달리는 사람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그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밖에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우상에 빠진 세상을 건져내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자들. 왜 우리가 구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라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빈틈만 생기면 공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라.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삶, 즉 영적인 삶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상,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할 때 담대히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담대히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것은 24시 기도, 집중, 말씀 집중이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겠다라는 우리가 결단, 이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기도를 문제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섰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진정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24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문제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잘 먹이고 문제없이 키우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올바른 부모는, 복음 가진 부모는 내 후대를 살리고 내 시대를 살리고 내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요, 복음 가진 부모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임을 바르게 붙잡고 누리며 우리 가문과 후대와 이 시대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텐데, 먼저 모든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의지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잡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늘 예민하고 또 신경질 낼 수밖에 없고 또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앞으로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TV에서 광고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듯이 미리 생기지 않은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세상이 만든 것이 바로 보험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보험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답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세상은 이 생각이 늘 걱정, 불안에 잡혀서 초조하고 염려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답을 몰라서 늘 괴로움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기 전의 상태로서 자신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가 삶 속에서 섞여서 나와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까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상태로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잡혀서 행동하는, 접신에서 점과 구술하는 무당이 여기에 잡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과 의지가 때로는 내 생각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에 잡혀서 행동하는, 또 내 의지대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단계.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마치 내가 언제 이사를 가야 되고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또 어떻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은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서 확인하고 그 가지고 확인받은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는 사단에게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일상생활이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무속인, 이러한 상태 속에 세상이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로서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와 후대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론으로 준비하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권세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권력자를 통해 또 엘리트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며 세상을 완전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중직자들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권세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체질을 버리고 또 내 생각 그리고 내 수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하루에도 많은 크고 작은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 그로부터 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힘을 얻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24, 기도 24,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가문과 세상과 또 후대를 살리는 증인의 여정,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그 일을 우리가 이뤄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의 증인으로 제자로 중직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체질과 생각과 수준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단, 후대와 이 전 세계를 병들게 하는 이 사단에게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증거하여서
세상 살리는, 후대 살리는, 가문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또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내가 있음에 또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증인들이 서서 현장이 소통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고 전도가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가진 제자 한 명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현장에 나아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